성경이 안 읽어지지 않은 진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발견한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경의 장르 문제. 이 장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경이 읽어지지 않아요. 장르 문제를 해결하면 성경이 읽어져요. 두 번째는 성경의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가 이해가 되면 성경이 읽어져요. 아무리 두꺼워도 읽어져요. 지금은 안 읽어져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으면 읽은 자리만 알고 앞에 내용 다 잊어버리고 뒤에 내용 다 잊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해요. 왜 그러냐? 장르를 몰라서 그래요. 자, 그럼 장르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모든 문서는 장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장르가 뭐냐면 문서의 종류예요. 말하자면은 문학작품도 이런 거 있죠. 소설, 시, 수필, 시나리오. 소설하고 시하고 수필하고 시나리오는 장르가 달라요. 이것은 장르가 다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문장의 형식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또 실용문서로서 기한서, 가계부, 영수증 이런 거 있죠. 또 병원에 가면 차트. 병원에 가면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자기들끼리 끄적끄적 해놓고 다 알아먹어. 읽는 방법이 있는 거죠. 전화번호. 소설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다. 그러면은 쉽게 손이 잘 안 가죠. 왜냐면은 너무 양이 많으니까 언제 다 읽을까 하는 생각이 나고 좀 겁이 나기도 하죠. 근데 전화번호는 아무리 두꺼워도 겁이 안 나죠. 왜 안 나요? 전화번호는 다 읽는 책이 아니에요. 아무리 두꺼우나 얇으나 상관이 없어요. 전화번호는 내가 원하는 거 한 줄만 딱 찾아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라고 만들어 놨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문서는 장르가 있고 종류가 있고 종류마다 읽는 방식이 달라요. 전화번호부와 소설은 읽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전화번호를 만든 사람은 이 전화번호를 만들 때 소설처럼 읽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전화번호처럼 읽으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화번호를 들고 가서 이제 도서관에 가가지고 전화번호를 들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찬찬히 읽어나가면서 중요한 데는 밑줄도 긋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메모도 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해봐요. 그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며칠째 전화번호 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돌봐드려야 되죠. 잘 돌봐드리는데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묶어놔야 되죠.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신문, 잡지, 그림, 악보 다 읽는 방식이 달라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독해의 방식이 다르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이해가 돼요.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읽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문하고 잡지는 읽는 방식이 달라요. 소설하고 가계부는 읽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문서의 이 독해 방식을 누가 정하냐면 문서를 만든 사람이 정해요. 신문을 만든 기자는 이것을 신문처럼 읽으라고 정하는 거예요. 이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정한 방식대로 읽어야 돼요. 이걸 내 마음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전화번호를 읽을 때는 소설처럼 내 마음대로 소설처럼 읽는 게 아니에요. 전화번호 읽는 방식이 있고 그 방식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서를 독해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되지 않으면 문서를 독해할 수가 없어요. 문서는 독해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어요. 성경은 이렇게 읽어요. 보세요. 소설, 시, 수필, 시나리오, 성경. 그렇게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딱 펴면은 맨 처음에 뭐가 나오죠? 창세기가 나오죠. 근데 창세기는 읽으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아까 성경은 재미없다고 했는데 창세기는 재밌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 재밌게 잘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를 딱 넘어가면은 그러면 출애굽기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출애굽기는 더 재밌죠. 왜냐하면 악당이 나오잖아요. 이야기는 악당이 나와야 재밌어요. 바로가 나오고 막 싸우고 모세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서 재밌어요. 그리고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내용이 연결되죠.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까지 읽으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은 내용이 이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을 딱 가져버려요. 그 틀을 딱 가져요. 성경의 장르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성경은
내용이 이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 소설과 같은 장르로 머릿속에서 딱 구분을 해요. 딱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19장까지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20장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십계명이 나오죠. 근데 십계명은 그래도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잘 말씀하고 자주 말씀하고 또 찬송가 앞에도 붙어 있고 하니까 십계명은 잘 아니까 그냥 넘어가요. 근데 21장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율법이 나와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야기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야기가 성경은 내용이 이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가 갑자기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못해도 내 머릿속으로는 혼란이 와요. 이야기가 어디 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야기가 없어져 버린 게 이야기가 갑자기. 그때쯤 되면 이제 이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는가 한번 뒤를 쉬어보죠. 그럼 40장까지 읽자. 그럼 40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반절 읽었으니까 나머지 반은 이제 꼭 참고 읽어야 되겠다고 읽는데 24장 지나고 25장부터 뭐가 나오면 성막이 나와. 성막이. 이야기가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이야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이거 무슨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야기가 어디로 갔지? 이야기가 언제 나올까? 도대체 이야기가 언제 나오는가 생각을 하면서 읽는데 이야기가 나올 생각을 안 하죠. 그러면서 이제 32장쯤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금은송아지 사건이 하나 딱 나오니까 좀 시원해요. 근데 또 성막이 나와요. 성막을 다 읽긴 읽었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생각나는 것은 청색 자색 홍색 시계밖에 없고 청색 자색 홍색 시계도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래도 출애굽기는 안심하고 읽었으니까 야 출애굽기까지 읽었다고 안심을 하고 레위기를 폈는데 레위기 보니까 이야기가 나올 기미가 전혀 안 보여. 무슨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피를 뿌리고 어찌고 막 나오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 성경을 딱 덮어요. 내년부터 또 읽자. 그리고 내년에 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읽고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을 왜 안 읽냐? 성경은 내용이 이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라고는 장르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성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마다 장르가 다 달라요. 심지어는 한 책 안에서 여러 개의 장르가 나와요. 제가 성경에 장르가 몇 개 나오는가 해보니까 15개 정도가 나와요. 근데 15개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는 15개예요. 자,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야기죠. 사무엘 상하 이야기죠. 이것은 잘 읽어지는 거예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잘 읽어진다는 거죠. 재미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도 사실 1장부터 19장까지만 이야기죠. 또 족보도 있죠. 족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죠. 안 읽어지죠. 되게 어렵죠. 근데 왜 어렵냐면 족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족보를 창세기 읽는 것처럼 이야기로 생각하고 읽으면 안 읽어지죠. 족보는 족보 읽는 방식이 있죠. 우리 집에도 족보가 있어요. 저는 예한짓인데 상, 중, 하 세 권으로 딱 돼 있어요. 저는 이제 법대 나왔으니까 한문도 많이 하는데 족보 도대체 볼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께서 안 알려주셔가지고. 근데 역대상에는 족보가 나오죠. 족보는 족보 있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 방식을 알고 읽으면 읽어져요. 구약성경에 있다가 힘드니까 야 시작부터 보자. 시작해서 마태복음을 딱 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벨사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암담을 낳고 거기까지 있다가 딱 덮어. 성경 보니까 시작을 보니까 맨 낳고만 나온다고. 근데 낳고만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페이지로 따지면 반 페이지도 안 돼요. 한 페이지도 아니 반 페이지도 안 돼요. 아주 얼마 안 되는 분량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읽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족보라는 생각을 못해요. 족보가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족보가 나오니까 우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문화적 충격을 받아서 못 읽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진들은 그 다음에 못 나가요. 성경에는 족보가 있어요. 족보는 창세기를 읽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읽어야 돼요. 족보 있는 방식이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시가 있죠. 시편. 시편은 시죠. 그러니까 시편은
사실 시적인 감성을 가지고 읽으면 훨씬 더 좋겠죠. 건물 설계도도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성막 건물 설계도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40조에 48장까지 에스겔 성전 나오잖아요. 설계도죠,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설계도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독해를 할 때 도면으로 봐야 되죠. 도면으로. 그렇죠? 도면으로 봐도 잘 모르죠, 사실. 저는 문과이기 때문에 도면으로 봐도 잘 몰라요. 대부분 몰라요. 도면으로 봐도 모르는데 그 도면을 글로 써놓고 읽으면 아무도 몰라요. 이게 성경은요, 이 그림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성경은 세 부분이에요. 읽어지는 데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앞부분,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데는 읽어져요. 참에 잘 안 읽어지는 데 있었어요. 레위기서 뭐 이런 거 잘 안 읽어져요. 또 신명기 이런 것은 잘 읽어지죠. 근데 읽으면 안 되는 거 이것이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성막 이걸 읽으면 안 돼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봐야 돼요. 에스겔 성전 봐야 돼요. 아니 설계도를 갖다가 글로 써놓고 읽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바보죠. 설계도를 글로 써놓고 읽는 건 바보죠. 근데 우리가 그 바보 같은 그런 방식으로 2000년 동안 성경을 읽어온 거예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읽는 방식을 바꾸자는 거예요. 장르별로 봐야 돼요. 성경은 장르별로. 이야기는 이야기로 봐야 되고, 족보는 족보로 봐야 되고, 시는 시편은 시로 봐야 되고, 건물 설계도는 도면으로 봐야 된다. 그림으로 봐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법도 있죠. 출애굽기 안에도 법이 여러 개 나오고, 레위기 안에도 법이 나오죠. 민수기에도 법이 나오죠. 법이 있어요. 법은 법을 독해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우리 심각한 것은 이거예요. 지도가 나와요. 여호수아의 지도 나오죠. 근데 그 지도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글로 써놓고 읽어요. 알 수가 없죠. 그 지명도 뭐 서울, 평택, 오산 뭐 이런 게 아니고 하살수아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뭐 겟셈 정말 혀도 돌아가지 않는 그런 외계어로 된 것을 막 읽어요. 열심히 읽어요. 읽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막 그런 생각이 나요. 여기는 막 좀 건너뛰고 좀 잘 읽어지는 데부터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건너뛰어서 보니까 여기는 뺑 막 지명만 건너뛰고 지명 안 나오는데 이제 재밌는 이야기 나오는 데부터 읽었어. 읽다 보니까 마음속에 여전히 찜찜해. 왜냐면은 성경은 일절 이렇게 변하면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읽을 때 빼놓고 읽었다는 그런 막 생각 때문에 영 찜찜해서 가서 다시 읽어요. 한자도 빼놓지 않고 읽어요. 근데 한자도 빼놓지 않고 읽으면 뭐예요? 읽은 내가 한자도 모르는데. 한자도 몰라. 왜? 아니 지도를 갖다가 글로 써놓고 읽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모르는 게 당연하죠. 알면 이상한 거죠. 성경이 어려운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장르를 모르고 읽으니까. 설교도 있어요. 신명기는 설교죠. 그래서 신명기에도 율법이 나오고요. 레위기에도 율법이 나와요. 근데 신명기의 율법이 레위기 율법보다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신명기는 설교니까 율법을 풀어놓은 거거든요. 훨씬 읽기가 쉽습니다. 판타지도 있어요. 다니엘의 판타지. 일본에서 판타지란 말을 썼는데 환상이죠. 에스겔의 판타지. 계시록 사도 요한의 판타지. 판타지는 창세기처럼 읽는 게 아니에요. 판타지를 읽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읽으면 읽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을 몰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도대체 이 숫자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 그림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혼란 속에 빠져들고 어렵고 무섭고 막 그런 생각만 드는 것이죠. 잠언은 격언이죠. 에스라에서 보면 공문서도 나와요. 욥기는요 되게 읽기 어렵죠. 왜냐? 시나리오예요. 욥기는 대본이에요. 대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말을 누가 했느냐는 지문이에요. 욥이 말하여 이르되, 이 욥이 말하여 이르되 할 때는 욥이란 끈을 딱 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해가 되는데 이 끈을 놓쳐버리는 순간 내용이 하나가 이해도 안 돼요. 엘리바스가 말하여 이르되
그 끈을 엘리바스라는 끈을 놓쳐버리는 순간 나머지가 다 이해가 안 돼버리게 돼요. 왜냐? 대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뭐가 있냐면 아가서 뮤지컬이에요. 아가서는 정말 100번 읽어도 모르죠. 왜냐하면 장르를 모르니까 그래요. 아가서는 뮤지컬이에요. 거기에는요 솔로몬의 노래가 나오고 술람의 에이네들하고 나오고 합창이 나와요. 합창이 나온다는 거 모르셨죠?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읽지 않으면 몰라요. 이 욥기보다 아가서가 더 어려운 이유는 욥기는 그래도 지문이 나와요. 이것은 욥이 한 말이다. 이것은 엘리바스가 한 말이 나오는데 이 아가서는 그게 없어요. 이건 솔로몬이 한 노래다. 이것은 뭐 술람이 이런 노래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읽지 않으면요 아가서는 100번 읽어도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자, 또 뭐가 있냐면은 편지가 있어요.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교리서가 아니죠. 편지죠. 편지예요. 빌립보서, 편지죠. 빌립보서를 이 성경을 이 신약의 바울 서신을 쭉 볼 때 이것을 편지로 인식하고 보는 것하고 교리서나 아니면 신앙생활의 지침으로 보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이는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해석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가지고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여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니라. 이것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뭐라고 배우냐면 그리스도의 승기, 뭐 비하, 뭐 이렇게 해서 신학교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근데 빌립보서는 편지죠. 서신서란 말이에요. 타도발의 서신서. 그럼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난 교회냐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길이 자꾸 막혀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꿈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를 마케도니아로 보내시라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마케도니아 건너가는데 마케도니아 지방에 건너가니까 첫 번째 도시,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제 선교를 시작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면은 무엇을 하냐면은 어디 가면은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아마 가서 안식일 날이 이르러가지고 회당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디에 가냐면 강가에 가요. 기도를 하러 강가에 갔더니 이제 아줌마 3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줌마 3명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물어보죠. 아주머니들 혹시 예수님에 대해 들어봤냐? 그러니까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도 되겠냐니까 얘기해보라고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그 아줌마 중에 한 사람이 막 은혜를 엄청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가까이가 세례를 줬어. 근데 그 아줌마가 세례를 받은 아줌마가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선생님 어디에 묵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이 넓고 숙소도 많으니 우리 집 가서 거하시면서 거기서 전도도 하고 사무실 차리고 선교센터 차리자고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를 따라가서 보니까 정말로 집이 크고 넓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을 해요. 그 아줌마 이름이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루디아. 등록 카드를 갖고 보니까 자주장사요. 옷감 장사하는데 보니까 크게 해. 집도 크고 넓고 잘 사는 부자야. 그럼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을 했으니까 사도 바울도 전도했겠지만 누가 전도를 많이 했겠어요? 루디아가 전도를 많이 했겠죠. 루디아가 전도했으면 누구를 전도했겠어요? 1번 아저씨, 2번 아줌마. 아줌마들을 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아줌마들이 많은 교회예요. 아줌마들이 여성 중심의 교회, 여성 중심의 교회. 우린 자연스럽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여성 중심의 교회로 빌립보 교회가 성장을 해요. 그리고 또 이 루디아는 아까 사업가라고 했죠. 사업가니까 사업가들을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또 많이 오셔서
그 빌립보 교회.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재력이 넉넉하고 풍부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을 해요.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빌립보 교회에 여자 성도 두 사람이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집사 직분을 줬는데 이 두 사람이 싸워. 유집사하고 순집사인데 둘이 싸워. 얼마나 싸우냐면은 그러니까 교회가 나눠질 만큼 싸워요. 요란하게 싸워요. 유디아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를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보냅니다. 선생님, 우리 교회에 두 성도가 왔는데 유오디아라는 집사하고 순두개라는 집사가 왔는데 둘이 싸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편지를 보냈어요.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받고 당장 달려가서 해결해주고 싶었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몸이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요. 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라면 뭐라고 편지를 보내겠어요? 맨 처음에는 안부를 묻죠. 안부 묻고 또 감사하다는 말 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유집사님하고 순집사님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세요. 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이좋게 잘 지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분쟁을 없앨 수 있느냐 하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첫째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 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겸손하라 말, 겸손하라. 교회의 분쟁을 없애고 겸손하라. 이 말이 빌립보에서 나오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마을의 1차적인 의미예요.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그것을 교리적으로 접근한단 말이죠. 서신서에 서신서 편지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서신서로 편지로 이것을 보냐 아니면 교리서로 보냐 접근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뭐가 있냐면은 자 의복 디자인도 있어요. 레이기에 보면 제사장 옷만 들어요. 의복 디자인이 있죠. 또 뭐가 있냐면 통계도 있어요. 통계. 민수기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앞뒤에 통계가 붙어있죠. 민수기는요 이야기예요. 사실은 앞뒤에 통계만 빼면 가운데에 1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면 10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광야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38년 동안. 우리나라도 뭐 1년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해마다 연말 되면은 KBS 발표하는 대한민국 10대 뉴스 나오잖아요. 또 교회에서 발표하는 무슨 교회 10대 뉴스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광야 38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모세가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되겠다 하고 적어놓은 10가지 사건, 광야 생활 40년간의 10대 뉴스, 그게 민수기예요. 근데 앞뒤에 통계가 붙어 있어요. 이 통계 때문에 민수기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딱 나눠서 보면 되게 쉬워요. 이렇게 통계는 제가 생각하고 제가 찾아낸 것은 15개의 장르가 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첫째, 이야기 있죠. 두 번째, 족보. 세 번째, 시. 네 번째, 건물 설계도 있고요. 다섯 번째, 법이 있어요. 여섯 번째는 지도가 나오고, 일곱 번째는 설교가 나오고, 여덟 번째는 판타지, 아홉 번째, 격언, 그리고 열 번째, 공문서, 11번째 대본, 12번째 뮤지컬, 13번째 편지, 14번째 의복 디자인, 15번째 통계. 성경에 15가지의 장르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한 가지 방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5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봐야 성경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한 가지 방식으로 봐요. 안 읽어지죠. 어렵죠. 성경은 다른 방식으로 15가지 이상으로 방식으로 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강요하고 싶은 저항대에 대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